자, 오늘은요, 신약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요. 요즘 계속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타픽이 그거예요. 제가 어떠한 제목으로 나누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우자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닮아가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예요.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많은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사실상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빠뜨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중에 나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낭독할 텐데요.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도 입술로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낭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이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읽는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낭독한 이 말씀이 빨간 줄로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검정 글씨로 쓴 것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선포한 말씀은 어떤 목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유의 주 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그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 내용과 함께 자주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곤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특별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뉴스를 보면은 종종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압니다. 어느 분이 얘기한 거를 제가 요즘 듣고 있어요. 옛날에 미국이 이러지 않았는데, 20, 30년 전에 왔을 때 미국이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 위험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악해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나이스하던 그런 미국의 모습들이 이제는 언젠가부터 이제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뉴스들은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뭔가 덕이 되는 그런 뉴스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들어보면 두렵고 내일이 염려스러운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지구는 이제는 다 수명이 다해가는지 이제는 몸살을 앓아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에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이 이제는 현저하게 녹아서 이 바다의 수면이 높아져서 이 모든 재앙의 모습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진답니다. 내일은 소망이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제 그것이 뭐 시간이 곧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끝을 모르는 가운데 점점점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도 핵을 쓸 수 있다,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이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있는 그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 지구가 수백 개가 날아간대요. 없어진대요. 그냥 공중 분해된대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핵이 사용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비석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치장을 하고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을 기억해.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친히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25장 앞에 먼저 나오고요.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다섯 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했대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거죠. 이것도 마지막 때의 메시지예요.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좀 뭐 요즘도 뭐 이렇게 뭐 노래를 너무 찬양을 잘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너무 저런 재능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가수들도 뭐 젊은 애들이 요즘 뭐 트로트 가수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뭐 얼마나 젊은 애들이 목소리가 좋은지.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또 그 사람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달란트를 아끼지 말고 은행에다가 딱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행에다가만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인 이 최후의 심판이래요. 제 성경의 제목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백인, 황인, 그 다음에 흑인, 많은 그런 종족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라는 거예요. 양에 속한 자는 오른편에 있고 주님 편에, 염소에 속한 자는 왼편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오시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편에 양의 염소가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왼편에 염소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과 염소는 비유예요. 여러분과 저가 두 종류 중에서 한 자리에 가게 돼요. 근데 양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염소의 왼편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인지를 주님은 명쾌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나는 양의 주님의 오른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 삶을 결단했어요. 오래전에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양이 되는 게 뭔지 아니? 양이 돼서 내가 예비한 오른편에, 이것은 영생의 자리라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영벌은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 불타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을 영벌이라고 그래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그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과 염소, 의인과 그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주님은 명쾌하게 여기서 그냥 막 복잡하지 않아요. 박사기를 땄다고 이걸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너희들 누가 영벌에 들어가고 누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지 너희들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추워서 추위를 떨 때 너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양과 염소의 자리에 구별되는 거야. 저는 물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 힘든 자, 눌린 자, 배고픈 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다가갔냐를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주 선명한 모델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두셔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 가시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가짜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뭘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을,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몸이 아프셨어요? 고통을 당하시면. 배가 고파셔서 굶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 너희들 먹을 거 없니?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함께 제자들과 먹었던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슬플 때 슬퍼하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으신 분이셨어요. 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신 그 모든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셨어요. 흉악한 강도만이, 범죄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형벌을 받는 그 시대에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주셨어요. 죽으면서 그 몸을 감싸고 있던 그 담요마저도 그 병사들이 제비뽑기에서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근데 반대편에 있는 염소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주님께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심플해요. 성경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40년 교회 직분이 뭐든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라고 정말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와서 서평 목사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와 좋은 글은요,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삶을,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8장 2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형님과 우리의 오빠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고. Follow Jesus Christ.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대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사도 바울도. 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마가복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의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마가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3년 반 동안 나랑 같이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는 것을 마가는 이 한 말씀 중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도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몸소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했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가 20대 때 올바른 말씀을 믿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삶을 닮아가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선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저의 삶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도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습관이 된 거예요.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깨끗한 모습을 그들도 와서 그 화장실에서 자기의 볼일을 보고 나가라고. 제가 물이 튀면은 휴지, 거기 주변에 다 있으니까 휴지로 다 닦고 나와요. 왜 그렇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작은 일부터가 주님의 본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요, 여러분에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굳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 제가 하기도 전에 먼저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저는 너무나 즐거워요. 왜? 아,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조차도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요, 처음에는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분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면은요, 그 높은 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대통령이 경호받는 것처럼 그 이상의 경호를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는 모습이라고 볼 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어느 날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의 변질을 한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주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일부러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여기는 일부만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제발 모범을 받아라. 주님의 본을 배워라.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별로 안중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서도요, 사람들한테 다 존경만 받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난한데도 우리가 헌금해서 그분을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제가 오래전에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것이 오래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요, 이 말씀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줄 때 내 주머니에서 빼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매번 얘기 나누는 것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어리석은 것이 어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볼 때.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계속 얘기해요. 한번 줘봐라. 던져봐라. 근데 그거를 던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경험했어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주면서도 때로는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뭐 해줘요?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그래서 제가 상전에 받지 못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삶을 자녀 손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 방문 오랜만에 하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한 두 가지 있었어요. 제 집사람이 이번에 한국 가도 뭐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보러 간 거. 뭐 동생도 이제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 도움도 받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만남이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을 때 이제 아주 이렇게 집 하나 자그맣게 해서 살고 가셨는데, 만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방 하나를 어떻게 그 어머니가,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의 저희 장모님 되신 분이죠. 살아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들은 바로 굉장히 마음이 후덕한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래서 그분도 방을 이렇게 내줘서 살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같이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몇십 년이 지나서 생각지 않았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이게 언니뻘 되는 분인데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자 의사가 돼서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옛날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밥을 사주고,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서류 다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다 점검해주고 필요한 약까지 다 챙겨서, 그리고 이번에 집에 올 때도 그 대구역까지 자기 차로 그 큰 가방, 무거운 가방을 다 옮겨다 주기까지.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정말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 그 어렸을 때 그 방을 내줘서 같이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그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해서 그 후손된 자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장인 어른께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전략을 잘하는 친구인데 우리 아버님하고 아마 경쟁 대상이 되는 정도의 분이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돗물도 뭐 이렇게 뭐든지 다 아껴서. 근데 저희 아버님은 보면은 아끼는 것이 좀 지나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아,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공무원을 이렇게 하면서 내 자녀를 대학교까지 공부시키면서 얼마나 전략을 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 되는 우리 장모 되시는 그분은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없는 얘기를 만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듣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전략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것이 생활화된 거예요. 생활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아껴. 뭐 지금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릇부터 시작해서 뭐 쟁반 하나도 뭐 10년, 20년이 넘은 그런 쟁반. 그래서 금이 가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다 바꿔드려라. 아무 소리 말고. 그 식탁도 없었는데 식탁도 하나 자그마한 거 15만 원 주고 하나 사서. 진공청소기도 다 해진 거 고치는 기술이 좋으신가 봐요. 다 땜방해가지고 버려도 10년, 20년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수돗물도 전기부터 그 아파트에서 제일 적게 내신데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신대. 근데 이 친구분 얘기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돗물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너무 놀라요. 수도꼭지를 잠근대요. 그럼 잠그면 어떻게 해요? 수도 계량기가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수도 계량기를 아주 교묘하게 잠그면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것을 담아서 생활을 하신다. 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량기가 안 돌아간대. 와. 이렇게 전략하셨던 분이 가까이 계신 분이 계셨대요. 나보다 더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아끼셔서 모은 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몸이 아프셔서 그 돈이 다 들어갔대.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껴서 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 가서 먹는 거 뭐라 그렇게 가서 돈 쓰면서 사 먹냐. 여기서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이번에 가셔도 다 집에서 다 해 드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해드리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번 돈을 여러분 다 헛되게 보내는 거야. 다 헛되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혹시 아직도 그런 영역이 없나?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명이 깊은, 제가 그전에도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내가 본받고 싶은, 나도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가겠다,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 그분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멀지만 나도 이분을 따라가고 싶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장애인이라 하면은 정말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한국이나 뭐 지금도 다른 나라는요, 장애인 하면은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깔보고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하는,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병신. 근데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철없어서 저도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뭐 어렸을 때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누구나 장애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일을 당함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그런 장애를 입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일찍 그것을 눈을 떴어요.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부터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모든 근간에는요, 법은 지금 변질돼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서 모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약자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15살, 생전에는 눈을 잘 보던 분이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어떻게, 그전에도 눈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맞으면서 이분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까다 생각했지만 그분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점자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연세대학원까지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한국 연세대학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았던 그분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2012년도, 지금 딱 10년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냥 뉴스에는 장애인으로서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다가,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요? 그럴 때 정말 한국인으로 또 동양인으로 이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정책 자문위원까지, 특별 정책 자문위원까지 한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런 거는 언론에 잘 안 하지만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부인되는 그 사모님도 이분이 한국에 살 때, 젊었을 때 장애인이었을 때 그분을 자원봉사로 돕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하십니다. 너무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근데 이분이 2012년에 돌아가시기 바로 몇 개월 전에 검사를 받다가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암이 췌장암이에요. 여러분 췌장암,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거부도. 이 췌장암은 제가 얼마 전에 1년 이제 넘었네요. 우리 믿음의 동지 중 그분도 췌장암. 췌장암이면 몇 개월 못 살아요. 어느 병보다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췌장암이 발견돼서 주치의한테 이제는 이대로 2개월 정도밖에 당신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형 선고죠. 그런데 주치의가 며칠 있다가 조언을 합니다. 수술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수술이 잘 되면은 2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강영 박사가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더 이상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메일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유서와 같은 얘기죠. 그동안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메일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가고 그 얘기를 들은 어느 기자가 이 강 박사님 네 분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어렵게 그분을 만나는데 그 기자가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메일 속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말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야.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아들에게. 레이건 대통령은 저도 참 좋아하는 대통령.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분의 마음에 강영우 박사 돌아가신 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 죽음은 좌절이요 절망된 것이지만 다음 세상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절망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수술하는 일에,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쓰이고 싶지 않다는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이 메일이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이 어느 기자에게 전달되고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던 그 기자가 강영호 박사의 부부를 만났더니 그 부인도, 그 부인 석여사도 똑같은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의 그런 모습이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적어도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통보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인생을 감사하는 말을 전하는 그 강 박사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력을 잃는 것도 축복이었어요.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력이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 오히려 놀라운 일이 생기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분의 이 모습은 죽음을 앞둔 분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이분들을 만난 후 딱 일주일 뒤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시한부 3 강영우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려 합니다. 강영우 박사가 얘기한 것을 기사의 헤드 타이틀로 나온 거예요. 이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많은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 공무원 생활을 한 건데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겠어요. 아마 부인과, 제가 기사는 안 났지만 상상이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부인과 자기의 남은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한 부분 25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로타리 기관인가요? 크리스찬 기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생전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보은해하는 마음으로 25만 달러를 시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자신만의 돈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참 믿음의 아들로 잘 키우시더라고요. 한 사람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해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조지타운 대학교인가요? 그 교수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내가 20만 달러를 모았는데 너희들도 좀 보태서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서 그 아들을 한 아들에 2만 5천 달러씩을 받아서 25만 불을 그렇게 나눔의 삶으로 드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동감이 돼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제가 강 박사의 이번에 글을 다시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읽어보면서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 귀한 분을, 또 미국에 같이 살았던 분을, 믿음의 동지인 분을, 믿음의 선배인 분을, 이런 분을 듣고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서 신문을 받고 이런 삶을 소원하게 됐어요. 이분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신앙 때문에요. 그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 삶의 첫 번째로 삼았던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어려운 장애를 딛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첫 번째 나눔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강연을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 하니까 벌써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죽음들 많이 봤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암에 걸리고 사고가 나서 막 안간힘을 쓰다가 기도도 받기를 싫어하는,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 그 계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뭐 유행가 가사 속에도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끌어모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만약에 내게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뭐 강도를 만났다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미리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럴 때면 나는 막 그거를 내가 안 뺏기려고 막 싸우고 들이받고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요즘 또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뭐 로스앤젤레스, 미국 각 지마다 요즘은 막 이 공권력이 없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막 떼강도가 보석상을 털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뭐 우리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당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요.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아까워하지 맙시다. 내가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요, 그냥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필요할지 원하지 않는 거지만은 빼앗긴 거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요. 더 좋은 일이 내게 있을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누려고 할 때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근심도 없어져요. 염려하는 게 없어져요. 제가 조금 경험하고 있어요. 조금.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우리 케어지 상황, 1월 달부터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어떻게 가려나? 버젯 보니까. 근데 10월 이상까지 가겠더라고요. 왜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모든 삶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가져요. 강영호 박사님의 그 얘기가 그냥 그분의 특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 장애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중요한 시간에 눈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눈을 잃는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저거 가끔 가다 한번 장난을 쳐봐요. 욕실에서 이런 거 생각날 때. 한번 내가 안 보인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지? 상상만 하기도 싫어요. 상상해도 싫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장애를 디딛고 일어나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얻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아들이 부족하고 그 딸이 부족하더라도, 그 손자 손녀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 딸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십시오. 그 복된 만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 공영호 박사는 세상에 드러나는 무슨 강영호 박사지만 이 석여사가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석여사. 제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여기 이쪽 프로턴 지역에도 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모델을 삼으세요. 모델을 만드세요. 악한 사람들 뉴스 듣고 하면 자꾸 악한 생각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선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본받으셔야 돼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당연히 본받는 삶으로 가는 거지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다. 근데 아직도 저도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어떤 나만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것만큼은 최후의 보루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 이런 거. 그걸 잃으면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다 나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이것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 제가 지난주에 그 파키스탄 얘기 나눴잖아요. 이거 어려운데 제가 그 뉴스레터를 받고 최원 선교사 같다고 또 따로 이렇게 메일에다가 보냈더라고요. 차 목사님 그 선교 편지에다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혹시 노블 목사 상황을 얘기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그거를 했는데 부담이 가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도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야. 우선 내 거부터 챙기고 싶잖아. 나가 좀 우리도 교회 렌트비도 내게 되고. 그런데 빨리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난 지금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 그런 기회가 오면은 주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최현 선교사가요, 저를 만난 게 16년 전이에요. 벌써 2006년인가 7년인가 했으니까 16년 정도가 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저는 선교사들요, 물론 다 귀한 분들이죠. 어느 나라에서.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분, 신뢰할 만한 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서 선교로 단 제가 일부를 후원하더라도 그런 분을 후원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동지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한 선교단체에서 평신도로 섬기다가 제가 2000년대에 중국에 있을 때 잠깐 한국에 갔다가 이분을 모르는 데 만났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나면 자기 집에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그분이 아마 30대 이제 막 초반, 기분이 지금 40대거든요. 집에 가니까 집이 이제 약간 반지하는 아니고 이게 방이 2개인가 있었던 건데 밥을 저한테 하나 준 거예요. 딸이 둘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가장 아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여행을 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에 있는 믿음을 쫙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와이프가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놓고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중동이라는 나라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얘기 다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들 정말 마음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또 자기가 이제 파키스탄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파키스탄으로 가게 된다. 그게 됐고요. 그러고서 저 중국에 있다가 이제 나오고 미국에 오면은 또 미국에 또 오더라고요. 또 어떻게? 파키스탄에 가기 전인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LA 살 때 그리피스 팜 뭐 이래가지고 또 몇 군데 또 가족들 다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파키스탄도 갔었대. 그때 못 만났어요. 아프간. 그러고서 연락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후원에 대한 그런 레터를 제가 받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하게 되면서 또 교회를 제가 또 하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선교사로 헌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쭉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15년 정도를 거기 있어요. 지금 15년인가 그때 저를 만나고 한 1년 만에 나간 것 같아요. 평신도 선교 왔어. 그 어린 딸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종종 이제 그분이 이제 선교 동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정하고 이제 매달 우리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특별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 노블 목사님이라고 현지인 목사가 이제 이 최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 처음에는 평신도에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그분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거수일투족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틈틈이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 필요한 것들을 또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는 상황이 이제 저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어떨까 아까 말씀대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카톡에도 올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하와이에 있는 제가 함께 기도했던 그런 분인데 자매님이 선교사한테 그분도 이 예를 받고 감동을 주셔서 또 얼마를 또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되는 건요, 우리 집사람 항상 나는 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 정말 누가 보기더라도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매년 제가 재정 보고 할 때마다 그 몇 분 안 되는 선교사지만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할 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죠? 뭐 지난번에 우리 GMC 목사님 아시는 그 천사들 북한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 30불이라는 자그마한 개인이 드릴 수 있는 금액. 여러분 던져봐야 돼요. 던져봐야 돼요. 어떤 거든지 뭐 파키스탄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상관없는 어떤 다름의 홈리스를 돕는 거든지 내 이웃집에 배를 정말 뭐 미국 같은 이거 배 굶는 사람은 없지만은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도 주변에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그 행복을 알지 못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뒤에 있는 글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눔에 대한 글이에요. 고 김광선 목사님이 글이에요. 내 주옥 같은 글들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았는지 정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 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것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눔에 대해서 나갔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이 큰 것이 되고 그게 내게 복이 돼요. 제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놀랍게도 그것을 행할 때 양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복을 다른 복보다도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야. 내가 나눌 때 천국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I believe that.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 목사님 선교사님 네 분도 계시지만 선교사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미혁 사모님 얼마 전에 같이 들었잖아요. 북경에서 교회할 때 집도 팔아가지고 그 학생들 먹이면서 사역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분 분께하고 계시나요? 저도 옆에서 보여요. 이 두 분들 보면요. 제가 그 김 목사님 만나서 미국에서 지금 20년 정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가 보여요. 제가 보인다고요.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각기 재능을 그런 부족함에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우리 제시카나 타드나 우리 어네스토 우리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강영호 박사님은요 그걸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20만 불 자기만 하지 뭘 아들까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에는 없었어요. 저는 알아요. 왜냐면 그 아들들에게 그 비밀을 전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뭐 제시카나 타드나 뭐 애들에게 사실 아버지지만 저는 그런 일 잘 못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좀 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아 얘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요 강릉호 박사님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그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거 복된 자리로 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분 이거 왜 이거 싫은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십시다. 2분 정도 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나하고는 관계없어. 강영호 박사 얘기도 예수님 얘기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뭐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기 전에 저 먼저 소원해요. 우리 집사람과 소원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너희들 벌어서 뭐 할래? 너희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거 가져서 너희들만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하나님 다 주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면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나눠봐. 그 나눔이 축복의 배가 열려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요. 와, 우리 아버지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하시네. 우리 어머니 저렇게 하시네. 여러분, 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강호 박사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자기의 마음을 거하면서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복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들에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좋은 믿음의 본이 나의 삶이 되기를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음을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이걸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을 자성만 때까지 누리십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노라 우리에게도 내 크리스찬 달라나가라 스카리에를 우리의 스카리에라 만달라라 스카리 우리의 달라나가라 스카리에를 카리안 달라나가라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삶에 그 나눔의 영역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지식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고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큰 주님의 그 나눔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신선한 나눔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자들과 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지금도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눔을